인물론 있지 않습니까? 인물론. 저 교회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지?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지? 인물 있잖아요, 인물. 인물론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아니 왜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바울은 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아서 쓰임 받았지? 한편으로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내가 그 시대에 바울과 같이 태어났다면 정말 바울처럼 한번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근데 왜 바울은 사용됐지?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많은 걸 주시지? 그럴 때마다 막 질투가 나요. 저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쓰임 받았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현재 우리 주변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인물론을 연구해 보면은 답이 나와. 답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오늘 이 답을 잘 연구를 해 보시면요, 물질이 왜 나 어렵지 하는 분들이 물질 해결할 수 있고, 진짜입니다. 진짜. 왜 내가 아프지 않은 사람 하나님 건강 주시는 거 체험할 수 있고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네? 네. 설교가 매번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는 과거에 한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 진짜로. 왜냐하면 내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니까. 네? 어떤 사람은 선교적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오영 선교사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얘기지만, 이제 비행기 탔으니까 유튜브 못 보니까 얘기지만, 가면서요 한 번도 나에게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목사님 형편 되는 대로 10만 원 보내주면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살 것이고, 뭐 자기는 차는 안 가지고 살 거니까 버스 타고 다닐 거니까 목사님 많이 보내지 마시고, 뭐 우리 교회 형편 아시다시피 뭐 다른 교회처럼 성교비 많이 못 보내줍니다. 그냥 조금씩 이렇게 못 보내줘요. 그래서 한 번도 나에게 5만 원 더 주세요, 10만 원 더 주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모네 하시는 총무 목사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내가 전달해 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와, 우리 성경 목사, 이름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경 목사님이 30만 원이나 넣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네 막 그러더라고. 막 감격하더라고. 30만 원에 그냥 사람이 막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 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달러를 이렇게 좀 주셔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전달해 줬거든. 뭐 감사해서 이거 준 거 내가 전달 안 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꼭 그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요 받았다고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근데 정말 그 5만 원, 10만 원도 감사하고, 그래서 돈을 초월한 사람, 돈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나. 하나님이 대체 왜 바울처럼 이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한 40분짜리 설교 하나로 이게 압축이 되더라고, 이게. 근데 저는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잘난 것은 없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바울의 어떤 그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처럼 선교 나간 건 아니지만은 바울같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글을 더 연단을 했든지, 글을 쓰시려고 어떤 학교에서 공부시켰든지, 누굴 만나게 했든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디모데를 막 칭찬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디모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런 칭찬을 받기까지 어릴 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했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누구랑 싸우고 누굴 괴롭히고 한 적이 없어요. 늘 어릴 때부터 온유하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는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들어서 저 간단한 원주민 좀 전도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국내에 사는 것보다 해외에 사는 것, 비록 여러분 국내보다 해외에 사는 건 다 고생입니다. 예. 미국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온 천지가 시꺼먼 강도들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미국인데 좋긴 뭐 좋겠습니까? 모르니까 좋다는 거지. 미국 아는 사람은 절대 안 갈라 그러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한국에 안 살고 힘든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가 말이에요. 그게 얘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외국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교를 하는데 나는 뭐 외국 절대 싫어. 나는 그리고 한국이면 됐어. 혹은 또 막 뭐 물질적으로 욕심이 있는 사람 있잖아. 막 그냥 뭐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걸 쌓아도 부족함이 없이 쌓으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한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지는 몰라요.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거 입고 먹고 뭐 그러고 살다가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럼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대체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자로 사용하고 있어? 왜 이 사람이 오늘 전도팀에서 이렇게 수고하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지? 왜 이 사람은 선교사로 떠날 수 있는 거지? 오늘 선교사 이제 비행기 가는 시간이니까 이 설교가 이제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니까 의미가 있는데 내일은 또 이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답이 나와. 답이 나온다니까. 예. 뭐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돈을 좀 초월해서 사는 훈련을 부모에게 받은 사람, 어릴 때부터 야 너 돈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해라, 너 돈 있을 때 간다는 사람 먼저 도와줘라, 이렇게 훈련받은 애가 있다면 하나님이 돈을 줘도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지?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사용하셨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편의 설교를 다 듣고 어플리케이션, 우리들이 어떤 적용을 할 때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이요 사람을 버리잖아요. 버리거나 죽이거나 뭐 그냥 사명을 끝내거나 그러잖아요. 그 일순간에 그러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말이에요, 오늘 설교 들어보면 알아. 그 대상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 대상이. 난 개인주의로만 살아.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요 전도 선교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느니라. 오죽 했으면 그 못된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했으면 99마리 놔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목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비기겠냐고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알 때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가능한 사람을 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쓰임받지 못하다 하시던 분도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좀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사용되시는 분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목장을 운영해 보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 목원이 있는가 하면 아주 치질이도 말아 듣는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렇게 쓰임 받았나 보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굉장한 걸 깨닫습니다. 자기의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 말도 있고 지혜도 있고 수사학도 잘하고 변론이 수사학인가요? 그런 걸 잘했던 이 바울이 말이에요. 증거를 전할 때 자기 말과 지혜로 해보니까 한 명도 전도 못한 걸 깨닫고 나서 굉장을 깨달았는데,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지혜나 자기의 수사학을, 자기의 변증법을 꺼내지 않아도 막 전도가 되는데, 자기의 변증법을 꺼내고 자기의 유창한 헬라어 이중 언어를 꺼내고 잘난 척하고 할 때는 하나도 전도가 안 되는 걸 빨리 깨달은 거야, 바울이. 그래가지고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는 굉장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자기가 적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자기의 수사학이나 자기의 언어, 이중 언어를 잘하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훨씬 능력이,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았던 이 철학은 너무 후진 거였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요. 근데 그전에는 이걸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자랑과,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변론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헬라 사람들에 갈 때 이걸 더 높이고 갔다 이거야. 그랬더니 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더 높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기치도 않은 사람들이 막 소문에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야, 이게 참 이상한 거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고 선교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장 2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근데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뭐냐?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학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는 게, 그게 너의 믿음이다. 믿음 있는 자에게 물질을 맡겨주리라. 믿음 있는 자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리라.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넓은 캄보디아 영토를 주시리라. 주여, 캄보디아 영토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그 능력의 은사를 오늘 기도하다 가져갈지어다. 우리가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지혜, 내 잘난 것 좀 죽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만 가지고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전도팀에 가담해서 전도해야 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내 자랑이 많은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뭐 쑥스러운 게 뭐가 있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대학이나 나온 사람인데 창피하게 내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게 뭐 필요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주겠다는데 성령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가서 말만 걸어, 일은 내가 처리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지혜가 꽉 차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나 바보로 생각하지, 아빠 돼서 저 사람 얘기하다 보면 다시는 내 얼굴 안 볼 텐데, 아니면 나 미쳤다 그럴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또 그냥 기독교인들 욕먹는 시간인데, 조심해야지, 조용히 해야지. 그 뭐 다 자기 지혜예요, 자기 지혜.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설교가 유창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도된 게 아니고,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설교는 유창하지도 않았고, 뭐 자기의 뭐 신학이 깊고 뭐 능력이 있어서 논술이 좋아서 심오해서 그 사람들이 전도된 게 아닌 거죠. 로마 사람들은 웅변을 좋아했는데,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는데, 그런 웅변이나 철학, 그런 것들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술이 어눌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떨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고전 2장 2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고전 2장에서 2장 2절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면 안 돼. 예수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너를 복음 전도자로 쓰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자기가 똑똑해도 자기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스타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리, 내가 생각하는 패러다임,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 우주관, 미래관, 교회관, 교회의 신학이나 교회의 교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하고 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택정함을 입었어, 이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택정함 입었습니까? 선택되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야. 어느 순간에 내가 의지하던 과거의 물질도, 내가 의지하던 학문도 다 버려버렸을 때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려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은 자기 학벌이 좀 높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돈 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나에게 무시되었을 땐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지어다.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난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의 마음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을 보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갈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쓰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제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을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나 무슨 학문이나 무슨 어떤 행사나 그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쓰리라. 오늘 밤에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하나님 쓰시는데 성령의 나타남보다 우리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성령이 안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소멸되어야 돼. 오늘 밤에 오직 성령만 초청할지어다. 다른 것들이 추가되면 복음은 흐려져. 순수한 복음만 가지고 갈지어다. 그 복음은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순수하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할 때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이 말이야.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도착했을 때는 아니야. 난 또 다른 생각이 있어. 나는 좀 바빠. 난 돈 좀 있어. 나는 좀 이것을 먼저 해야 돼. 나중에 복음은 나중 일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 나타날 때 자기 학문이든 자기 교리든 자기가 살아왔던 스타일, 자기가 과거에 믿었던 방법 그런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래요.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이 최고네요. 나 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래. 이 두 가지 사람의 차이를 이제 본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서론했고. 그래서 본론이 뭐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십 년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귀에 복음이 안 들어올까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의 답과 똑같습니다. 본론이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을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셨냐 하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지나간 사람을 쓰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늘 즐겨했던 단어가 있는데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다. 약하다.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약한 사람. 예? 예. 근데 강한 사람, 찔긴 사람은 하나님이 날 잘 안 쓰셔. 그러니까 여기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악랄하거나 찔기거나 못됐거나 그럴 겁니다. 아마. 아니면 성격이 지랄 같거나 뭐 그런. 하나님 날 안 쓰시는 사람은 이번 주로부터 2부 성가대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손오건 목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자, 예수님은 약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신이신데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다. 막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땅에 보여주실 때 그냥 자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버림받는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면 채찍질 당하시는 모습으로 잡혀가시는 모습으로 침을 뱉으면 그냥 그대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그 십자가의 아픔을 좀 그 당시에 마약은 쓴 포도주인데 마약의 그 쓴 약을 먹이는데도 마약 안 드시고 쓴 약을 안 드시고 그냥 인간이 볼 때는 약해져도 저렇게 약한 사람이 있을까?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저분 참 약해 하는 그 이하로 떨어져야지 구원이에요. 약해야 하는 그 정도로 떨어지고 떨어져가지고는 그 사람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약해 하는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약했어.
이 세상에서 그런 약한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없어. 예? 뭐 조금만 정치 못하면 우리 입에서 막 정치가를 욕하지. 뭐 나라가 좀 잘못되면 뭐만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얼마나 그 성질이, 죄송하지만 성질이 못 됐는지.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 다 맞는 얘기지만은, 저도 동의하고 다 맞는 얘기지만은, 제가 뭐 딴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문제는 뭐냐면 강하면 안 돼. 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강한 자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약하고 두려우고 떨어노라. 나는 약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다가 이 고린도 교회 사도로 쓰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데 웃으면서 야 니네들 옷 다 내 앞에 갖다 줘. 니네들 돌 던져 내가 옷 봐줄게. 이렇게 못된 놈 중에도 못된 사람이에요. 그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데려다가 쓰지 않겠다고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너무너무 힘들어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강함이라고 하는 걸 바울은 깨달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가장 약자, 가장 바보같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네가 진짜 강자구나, 네가 이겼구나, 네 속에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알고 난 다음엔 강자처럼 보이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고 끝까지 주장하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섰을 때. 복음 아닐 때는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야. 복음 아닐 때는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야, 예전에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처럼 미련하고 바보스러웠던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복음은 나가지 않으니까. 복음은 언제 나를 출발해서 나갔냐 하니까 약했을 때에. 예? 예.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모습이 약해 보입니다. 오늘 느낌에. 예. 약해 보여. 약한 자가 돼, 약한 자.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야, 그걸 깨달은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뭐 바울 깨달은 걸 지금 뭐 이렇게 뭐야 지금 카피해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내가 카피해서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은, 내가 바울의 얘기를 카피하기 전에 했던 그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던 그 오리지널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을 어떻게 쓴 거야 이걸 갖다가. 이게 사람 맞아요? 이거 사람 맞아? 약한 데서 온전한 거 우리 지금 설교자들이 다 바울 거 갖다 지금 복사하고 있지만 이거 사람 맞는 거.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건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해진 거 압니까? 아마 모르실걸.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모를 것 같아요. 약한 데서 온전해져? 네. 약하면 약한 거고, 약하면 사람에게 짓밟히고 사기나 당하고 말이지, 뺨때기나 어서 맞고 오는 거지. 우리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애가 약한 모습 보면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왕따나 당하는 거지. 걔가 뭐 약한 애가, 그 약한다는 게 세상에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약하야 온전해져. 약하야, 내가 약해지면 내 속에 예수가 온전해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데 첫 번째, 약한 사람을 쓰신다. 복음은 약한 자를 통해서. 네? 그래서 지금 호영 목사님도
당뇨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당뇨 병원에 가면 한 3개월인가 1개월인가 3개월밖에 안 주거든요, 약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딴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년치를 샀어요. 1년 동안 안 돌아가려고 1년치를 샀는데 그게 한 가방이야. 당뇨약이 왜 이렇게 많어? 여러분 저 당뇨 안 걸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예. 당뇨 안 걸리도록. 제가 당뇨 걸리면 또 1년치 그 가방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거워. 가방에 그냥 1년치가 한 가방에 다 약이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당뇨 걸렸으니까 가는 거지. 난 당뇨 안 걸렸으니까 안 가는 거고. 예? 근데 저는 당뇨보다 더 센 걸 걸렸어요. 당회. 자, 그래서 근데 누가 그랬대? 당회원들은 다 당뇨병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걸렸습니다만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하려고 그러면 당회원들이 다 당뇨병 걸릴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당회원이 돼가지고 참 교인 눈치 봐, 목사님 눈치 봐. 그냥 예배 빠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주일 1, 2부, 1, 2, 3부를 다 참석합니다. 7시 반 예배, 8시 50분 예배, 저녁 11시 예배.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면 11시 예배 12시 반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근데 세 번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허리가 안 아픈데 앉아있는 분들은 허리가 아픈 거라 이게. 네. 우리 교회에서 당회원 되실 분들은 주일날 아침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앉아있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선배 장로들이 그러다 갔거든. 아침 7시 반부터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당회원은 7시 반에 앉아있기 전에 길거리 휴지 줍더라고. 박모 씨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야, 그 당회원 하기 힘드네. 갑자기 당뇨 얘기 나가 당회원으로 올라오네. 그래서 약함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하시지? 하나님 저분은 뭐가 훌륭한 거야? 왜 디모데는 뭐가 훌륭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디모데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의 특징이 다 똑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너무 귀해서 지금 좀 하기 좀 아까운 건데, 저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조롱과 채찍을 다 맞고 걸어가시고 똑같이 어떤 면이 있었냐면 착한 면이 있어요. 착한 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남편을 칭찬할 때 아니 그 남편 뭐가 그렇게 좋아서 거기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대체는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착해요. 예. 오늘 낮에도 낮 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내 앞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에게 남편 참 훌륭하던데 결혼 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예, 목사님 저희는 6개월밖에 데이트를 하지 못했는데 너무 내 남편이 착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내 속을 새기지 않고 결혼하는 이후로 늘 착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아주 자기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 하더라고. 네? 자기 남편이 왼쪽 앞에 앉아있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인지 모르고 지금 그냥 듣고 있어요. 네. 이모 씨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자기 남편하고 6개월밖에 있는데 그 왜 그 시골 청년에게 느낀 저는 뭐 서울에 사니까 서울 청년 같아 보이지만 시골 청년들 보면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거 보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 예. 아 그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또 광수 가면 아따 큰게 뭐 그러면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남편을 6개월 했는데 너무 착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착해야지 신랑감이 되는구나. 어? 여러분 목사가 볼 때 어떤 교인을 좋아하겠어요? 소리 지르고 악랄하고 못난 교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인을 좋아하겠어? 여러분 목사라면 어떤 교인을 좋아하겠어? 착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8절에 이제 이 착하다는 표현은요 복음의 표현에 쓰는 착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38절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는데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행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신 사람이다. 착한 일을.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전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약함이 있잖아. 약함과 착함을 한번 결부를 시켜 봅시다. 근데 약함이 있잖아.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약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선교사 되실 분은 꼭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전 4장 13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넘어가서 1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함입니다. 약함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야, 너희들은 착한 제자들이 되어라. 비둘기처럼 온유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빛이 되어가지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도저히 못 봐주겠다, 막 욕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을 때에 같이 욕하지 마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착해지시고 더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이래야지 착한 거지. 우리는 막 방역 협조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확진자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에 역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복음이 더 가려지는 거야. 참 그게 안타깝네요. 우리가 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그게 참 긴말하기 어려워. 같은 형제자매들이니까 긴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착하다는 게 뭐예요? 착하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착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하늘에 영광을 돌리겠어. 아니, 다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빛이 되고 너희는 소금이 돼.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야. 내 아버지인데 저 불신자, 저 불교 믿는 사람이 우리를 욕하다가 우리의 행실이 너무 착하니까, 이를 위해서 방역을 잘 해주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 예수가 구원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예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은 안 받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니까 좀 봤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우리 아버지께 저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야. 저들이 영광을 돌리래. 그랬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기독교는 정말 착하구나. 여러분 300~400만 명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데 교회 나왔던 사람은 다 떠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못 보여줘가지고 야, 교회들 참 착해, 교회들 순진해, 교회들 참 약한 모습이 있어, 이러면 저들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고소하고 똑같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라. 무조건 우리가 지고 이기고 그건 모르겠고요. 지든 이기든 복음이 좀 전파될지어다. 교회를 그만 떠날지어다. 그래서 복음 전파. 그러니까 도로가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도로가라는 여자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과부들의 옷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요바에 전파되면서 베드로가 도로가를 만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를 착한 과부다. 또 고넬료는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야, 고넬료는 참
착하다. 근데 그 착했던 도르가, 착했던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착하다는 거가 복음 전파 연결시켜 봅시다. 고넬료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고넬료 집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에 성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고넬료가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로마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오늘 밤에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사도전 11장 24절 읽어봐요. 사도전 11장 24절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 안수집사 뽑을 때도 바나바가 7명 뽑는데 바나바가 선택이 되고, 안디옥에 선교사로 보낼 때도 바나바가 뽑혀서 가게 되니까 바나바가 또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자기 혼자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막 없으니까 말이에요. 막 또 길리가 다속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깨우면서 바울아 나를 좀 도와줘.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기독교인 많이 핍박해가지고 내가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풀어주지 않아요. 여기서 금식 기도를 더 하라 10년째 하고 있는데 더 하라 하고 계셔. 아니야 바울아 네가 와서 해야지. 나는 너무 부족해. 참 착한 사람. 바울 데려다가 와가지고 막 거기서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가서 빌립이 착한 사람이거든. 가서 착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증거하더니 안디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또 바나바와 사울을 또 다시 금식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하고, 착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지 우리가 두고 봐서 야 아주 제 성격 거지 같고 못됐고 아유 돈도 얼마나 아끼는지야. 저런 애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얼마나 원주민들한테 화내고 돈 아끼고 그러겠니? 쟤는 절대 선교 가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선교사로 갈 자격이 있는 분들 같아.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선교사로 가세요. 인사 한번 나누세요. 선교사로 가세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착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냐? 사도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근데 착한 것 위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쓰시지만 악질 위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악질인데 성령의 방언 잘하면은 방언이 세죠. 막 그러죠. 근데 방언은 자기 혼자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로 쓸 수는 없는 거죠. 바나바 선교사, 바울 선교사 다 선교사들이에요. 바나바 선교사, 바울 선교사들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에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다. 아니 착했던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수함으로 그 속에 있는 디모데 은사를 더 부릴 듯하게 하고 싶었던 바울의 심정이 1장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 생각하면 디모데는 목회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디모데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야단치지 않았고 정말 사랑으로 목회했어. 목회자들이 그래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니까 사도전 16장 1절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면 사도전 16장 1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음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니, 그 다음에 2절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칭찬받는 자니, 이미 칭찬을 받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보고 목사 한 수를 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스데반도 보면은 막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데 다 용서하고 돌 맞을 수 있는 착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가서 보면은 복음이 막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을 때 밤새도록 강론하는데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막 권하고 있는 그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 보면은 그 구절에 보면 28장 16절에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 근데 그 장소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 처음에 얘기하던 대로 자기만 알고 내 국가만 알고 내 지방만 알고 내 학교만 알고 내 고향만 아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마인드로 다른 나라 사람까지 존경해주고 저 동남아 사람도 굉장히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 있어요. 그걸 갖다 나는 선교적 성품이라 그러는데, 그 민족성과 국가성에서 있어서 말이야, 자기 것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주변을 자기가 포용할 수 있는 주변 포용성의 선교적인 사람이 꼭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중 언어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교적 마인드를 애들이 가질 수가 없거든. 한국말만 하는 아이들이 세계의 눈이 뜰 수 있을까요? 세계의 눈이 떠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줘가지고 선교사를 돕게 하든지, 물질을 줘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시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나라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왜? 바울처럼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부인하는 거야. 내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부인하는 건 가짜고요. 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하나님에서 끊쳐지고 지옥에 갈지언정 내 나라가, 내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그 민족애가 강했기 때문에, 바울이 보세요. 바울은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잖아요. 지금 애들에게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해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데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니까.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사용되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천국 가면 엄청 억울할 겁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한국만 아니라 캄보디아를 바라볼 수 있는, 캄보디아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나의 생명을 조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저 멀리 보면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내 삶이 내 이기적인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이 나 먹고 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 살고 죽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로 넓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국제적인 인터내셔널라이즈드라고 그러는데, 인터내셔널 되었다, 인터내셔널화 되었다, 영어 인터내셔널라이즈드 되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 굉장히 국제적이야. 흑인도 얼마든지 포용해. 필리핀 사람도 좋아해. 그들도 막 데려다 집에서 밥도 먹여.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을 쓰신 이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국제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좀 포용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지역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도의 영역이 내 자녀 기도로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허준행 씨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빨리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또 여기 뭐 목장별로 우리
다 목장별로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 위에 꼭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하는데, 도착해서 거기서 14일간 격리 들어가는데 격리 잘 마치도록, 힘들지 않도록, 캄보디아 좀 누추한 호텔이 먹는 게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서 특히 하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제일 걱정해. 엄마 힘들어 막 그럴 것 같아, 첫날 가자마자.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안 들으니까 감사한데, 하람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그건 하선이 위해서보다 하람이 위해서 기도 2배로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